네, 안녕하세요. 네, 3개월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과 또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3개월 전에 왔었던 네, 유지 전사입니다. 오늘 관계성이 없어서 제가 되게 민망하지만 괜찮죠? 네. 저 지금 14주 만에 현장에 사람들이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저희 지금 서울은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못 와가지고 저희 영상 예배를 지금 14주 동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영상 예배 없이, 그러니까 현장에 사람들을 만난 게 부산 온천교회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있는 걸 지금 부산 온천교회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많은 힘과 또 은혜를 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또 도전을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아멘 소리는 아멘 소리가 큰 만큼 저도 은혜가 되고, 네, 오늘 시간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지 않아도 여기 이제 뭐 중직자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쵸?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때 대답 잘해라, 표정 이쁘게 해라, 자 열심히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자,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 성경 구절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교사로서도 그렇고, 전 이 말씀을 붙들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 히브리서 이 말씀, 그냥 이 본문 안에 그냥 지금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 내가 뭘 구하고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알아. 내가 너 헌신하는 거 알고 있지. 하나님 저희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렇지. 네가 성도를 위해 헌신한 거 수고한 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 그냥 이 말씀 한 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할렐루야. 그냥 이 한 구절 말씀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며 깨끗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바로 누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온천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반응이 좋으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제가 오랜만에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맨날 기계만 보면서 이렇게 화면 속에 갇혀있는 아이들과 인사하다가, 네,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좋니? 더 뛰어다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아까 그 담임 목사님 살짝 올라오셨을 때 약간의 공백 소리에 아이가 막 에 하는 목소리가 저 진짜 한 4개월 만에 들은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아기의 저런 소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론 여러분들 스튜디오 완공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환경이 변화가 되었고 뭐 조건이 갖춰졌고 뭐 남들보다 좀 편리한 생활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스튜디오가 완공됐다고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또 뭐 돈을 막 몇만 원, 몇백만 원 투자한다고 해서 애들이 막 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영과 영을 통하게 하셔서 한 사람을 일으켜 그 사람으로 그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세대를 일으키시고 다음 세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시는데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그 마음을 품었으니까 오늘 온천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온천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하려고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계시는 거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차세대 사역,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사역에 올인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 그림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가끔 나누는 그림이기도 하고 제가 어디 가면 항상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한데 저런 작은 새싹이 있습니다.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왼쪽 화면에 있는 새싹을 오른쪽 화면으로 오른쪽 땅으로 옮기려고 해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안 옮겨봐서 모르겠어요? 저 새싹이에요. 새싹. 이제 막 나왔어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한 명. 그럼 도구는 뭐가 있으면 되죠? 뭐 조그만 모종삽 하나 정도로도 가능하시죠? 그럼 뭐 저거 옮겼을 때 살 확률이 몇 프로나 되실 것 같으세요? 거의 100%, 그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그림은 저래 보여도 저게 이제 저보다 더 두꺼운 나무라고 생각합시다. 이만한 나무예요. 엄청 큰 나무입니다. 저 그 나무를 왼쪽 밭에서 땅에서 오른쪽 땅으로 옮겨야 됩니다. 몇 명이 필요합니까? 몰라요. 안 옮겨봤어요,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죠? 기계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삽도 아니야, 이제는. 삽으로 팠다가는 이거는 세상이 종말이 오겠죠. 너무 크지요. 그리고 이러한 큰 나무를 옮겼을 때 살 확률이 얼마나 되죠? 별로 다 죽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땅을 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아직 크지 않은 믿음의 심령들, 아기의 심령들을 땅으로 퍼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기는데 몇 명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네, 한두 명. 그런데 막 이제 뿌리가 막 깊숙이 박히고 막 이제 그만큼 습성이 자랐고 막 거기에 이제 뿌리를 막 깊숙이 박힌 이만한 나무를 옮겨야 된다.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옮기는 이 심령을 뜻하는데요. 아이들을 전도할 때 솔직히 사탕 하나로도 아이들은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특히 많이 배우시고 많은 것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 사탕 하나로 교회에 데려오려고 그러면 택도 없어요. 그죠? 택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있잖아요. 뭐 허리가 펴진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지 해야 자기 자진해서 교회를 나오지, 그죠?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렸을 때 아직 뿌리가 땅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퍼가지고 옮겨 놓으면 혹 이 아이가 자라서 가지가 세상으로 퍼진다 할지라도 혹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세상 땅으로 막 거기로 쭉 맺어가지고 막 열매가 막 거기서 주렁주렁 맺는다 할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한번 하나님 땅으로 옮겨진 친구들은 혹 열매가 세상에서 맺혀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지가 세상에서 막 주렁주렁 막 휘날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아이는 언젠간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뿌리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사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더 어렸을 때 그래서 믿음의 교육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더 중요하고 그때 교회에 적응시키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해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교사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눈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새싹 옮겨봤자, 그죠? 얘가 나한테 이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늘을 주기를 해요, 열매를 주기를 해요, 뭘 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나무를 옮겨가지고 혹은 10년 후에 혹은 50년 후에 정말 그 동네를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를 하나님 땅으로 옮겼을 때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바로 그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좀 빛도 안 나고 뭐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애들한테 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좀 맨날 호치키스만 찍을 때가 있어요. 한 달 내내 호치키스 찍을 때가 있고 한 달 내내 떡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힘들어, 못 해먹겠네 막 이러다가도 아니야, 나는 땅을 옮기는 작업 중에 있는 거야. 나는 아이들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옮기는 작업 중에 있는 거야 라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실제적인 교사들이 뭐 지금 이제 온사랑 전도축제인가요? 네, 온사랑 전도축제 중이시라면서요.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조금이라도 으쌰하고 이제 흩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못 보니까 지금 저희도 줌으로 만나서 태신자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태신자 작정이커녕 그 현장 애가 안 나와요. 줌을 키질 않아요. 얘야 음성을 꺼놔버렸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전도법이라든지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는 내일 좀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아이들을 옮기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제 자신이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다음 세대가 아니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꼭 갖춰야 될 자세를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함께 도전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온천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0절은 사실 저의 그 이제 모티브라고 할 정도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저도요, 제가 19살 때 18살 마무리 때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여러분들 저기 옛날에 벽 이렇게 다니다가 까불면서 다니는데 벽 이렇게 따닥하면서 떨어지는 거 해보고 돌아다녀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그냥 골목을 다니다가 그냥 따닥하다가 했는데 삐끗해갖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다리가 안 낫는 거예요. 한의원 가서 침 올라도 안 낫고, 그래서 뭐 파스 붙여도 안 낫고, 좀 괜찮다가 또 안 낫고, 뭐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다리를 도저히 이제 안 돼서 좀 작은 병원에 갔더니 뼈가 부러졌다는 거야. 뼈가 부러졌는데 이제까지 침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기부스를 해줬어요. 가기부스를 해줬더니 얘가 더 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퉁퉁 다리가 막 붓기 시작해서 아예 이제는 뭐 못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갔더니 글쎄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못 걷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요거를 다친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한의원 가고 파스 붙이고 한의원 가고 파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뼈가 부러져서 조각나서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복숭아뼈 오른쪽, 하필 오늘 강대상이 없고 제 다리를 보실 것 같은데 오른쪽 복숭아뼈가 없어요. 저는 이게 이제 녹아내린 거야.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땐 제가 18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엄마는 너무 막 기절하시죠. 여자애가 못 걷는다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엄마가 하도 걱정하시길래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엄마 제가 옷 좀 사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백화점 가고 막 그랬어요. 철없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바로 수술을 못 하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보조기를 끼고 그리고서 전신 마취 3번을 하고 보조기를 한 4, 5년 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때가 이제 수능을 끝나자마자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다리 수술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워 있는 거. 그러니까 팔 수술을 하면 좀 어떻게 그래도 어디라도 갈 텐데 이 다리 수술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손가락으로 리모컨으로 TV를 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TV에서 뭐가 나오냐면 개그 콘서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갑자기 누워서 이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그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막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사명을 제가 이제 발견했거든요. 왜냐면 개그 콘서트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그 프로 보셨죠? 개그 콘서트를 보는데 프로가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들이 일주일 내내 밤새 가면서 그걸 연습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그 5분 정도도 안 되는 그 프로를 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에서 막 몇 천만 원 되는 무대 배경을 만들고, 그 다음 프로 할 때 또 다시 그 1,000만 원짜리를 내다 버리고, 다른 또 1,000만 원짜리가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밤새서 그걸 연습하고 준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수가 안 나오고 호응이 안 나면 또 방송에 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터식이 그걸 또 연습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는 언제 한 번이나 저렇게 예배를 준비해 본 적이 있나? 사실 우리 예배는 생방송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방송입니다. 오늘 예배가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10월 1일 금요철야 예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고 내일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고 오늘 누려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내가 찬양팀으로 섬기고 내가 반주자로 섬기고 하여튼 간에 내가 여러 가지로 섬겼을 때 내가 저렇게까지 저들처럼 저 5분 하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투자를 하는데 50분의 예배를 준비하는 내가 그렇게까지 연습하고 준비해 본 적이 있었나라는 마음 가운데 막 회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다시 걷게만 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로, 정말 어떠한 때보다 생방송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예배로 만들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걷게만 해주신다면, 3개월을 누워 있었거든요. 걷게만 해주신다면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걷게 해야 하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왜 걸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마음을 실행할 거냐? 지금부터 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째깽바리로 목발을 짚어가면서, 그때는 저희 교회가 저녁 9시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저녁 9시마다.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 저녁 9시 기도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찬양 딱 2곡 하시고 기도 불 끄고 가버리셔. 그러면 다 모두가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거밖에 안 해요. 찬양 2곡. 근데 그 찬양 2곡 반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저녁 9시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잖아. 넌 지금 학교도 안 다니지. 뭐 아무것도 안 하지. 뭐 누워 있다가 저녁 9시에 가서 뭐 오른쪽 다리 다쳤으니까 왼쪽 다리로 페달 밟으면 되잖아. 너 할 수 있잖아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이제 저녁 9시에,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했으니까 겨울이에요. 겨울에 목발을 짚고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반주를 했어요. 9시에. 그러다가 저희가 예배실이 지하였는데 내려가다 굴러가지고 양쪽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닌가 봐요. 막 이러면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부스를 풀고 나서 나와가지고 찬양인도를 시작했거든요. 어린이 찬양인도.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뭐냐, 보조기를 끼고, 제가 다리에 보조기를 끼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막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노래 불렀어요. 애들 노래로. 다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우리는, 이런 거 불렀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몸 찬양을 가져간 거야. 발이 움직이는 율동. 왜? 나는 보조기를 꼈지만 난 다리를 움직일 수 있으니 나는 다리로 찬양하는 율동을 할 거다. 이러면서 찬양 율동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인트는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 은사가 뛰어난 사람, 막 그 일의 전문가를 들어서 쓰실 것처럼 말씀은 하시거든요. 꼭 그렇게 일해야만 일할 것처럼 막 환경이 펼쳐지는데, 막상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열정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 그게 뭐 은사 없어도 그냥 열정 하나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살 때
바로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서 어린이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서 나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찬양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선교단을 꾸려갖고 20명의 선교단을 이렇게 끌었어요. 끌어가지고 우리끼리 찬양 집회 다니고 콘서트 다니고 막 부흥회 거길 다니고 막 그랬어요. 7년 동안을 함께 했거든요. 다리 보조기 낀 상태에서 한 거예요. 보조기 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뛰면서 찬양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보조기 낀 상태에서. 요즘은 잘 걸어요. 잘 걷고 잘 뛰어요. 지금 그 병원에서 못 걷는다 했을 때 재수술해야 된다는 하는 나이가 벌써 지났어요. 근데 전 잘 걸어요. 지금도.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정을 품고 했겠어요. 다리를 기부스를 한 상태로, 보조기를 낀 상태로. 그러니까 저는요, 구두를 25살 이상 됐을 때부터 신었어요. 그 전까지는 큰 운동화를 신었어요. 왜냐하면 보조기를 가려야 되니까 큰 바지에 큰 운동화를 신고 대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 꽃다운 대학 생활을.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을 품고 했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찬양 선생님은 일단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선생님은, 여기 찬양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볼까요? 찬양 인도자. 안 왔어요. 원래 찬양 인도자는 이런데 안 와. 아, 오셨어요? 죄송해요. 찬양 인도자는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와요. 우리 선생님이다? 막 이래. 우리 선생님이다? 막 이렇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신방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부흥돼요. 그죠, 선생님? 아니야? 부흥돼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해야 되는 게 막 게임 진행도 해야 되죠. 환경 미화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 이제 교육 총괄 목사님이 전체 교사를 이렇게 앉혀놓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할렐루야. 지금이었으면 받았을 텐데 칭찬해주고 싶은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년이나 교사 생활했는데 1년밖에 안 된 교사를 못 따라갑니까? 뭐 목사님이 1년밖에 안 된 교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애들도 부흥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그러면서 탁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아니라 딴 사람인 거예요. 저랑 동기 똑같이 이제 20살에 교사 된 다른 친구를 탁 이렇게 세우더니 박수!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의 스크래치가 탁 나는 거예요. 뭐야? 여러분들, 저는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이 소명자는 믿음의 스크래치가 매일 나야 돼요. 매일. 이 믿음의 스크래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걸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요 앞에 앉아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위원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막 뭐 모세 이야기 있잖아요. 뭐 골리앗, 다윗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아니 하나님 진짜 웃긴다. 나도 예수님 믿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도 지금까지 교회 한 번 안 빠졌는데 왜 내 앞에 홍해를 안 갈라주시는 거야? 이런 믿음의 스크래치가 계속 났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스크래치,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믿음의 스크래치를 꼭 갖고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존심이 그냥 상해야 돼요. 전 그 순간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더 밤새 가면서 환경 미화했거든요. 내가 토요일날 나와서 연습했거든요. 나는 주일날 제일 일찍 나왔다 제일 늦게 퇴근했거든요. 근데 왜 나는 칭찬 안 해주고 저 선생님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친구는 배가 부흥을 시킨 거예요. 배가 부흥. 나는 배가 부흥은 아니고 나오는 애들은 그냥 받는 사람, 안 나오면 많은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 교사를 생활을 했고, 나는 찬양 인도를 하니까 내가 뭐 배가 부흥까지 시켜야 돼, 내가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이러한 자부심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쓸데없는 자부심이. 근데 그 순간 믿음의 스크래치가 딱 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걸어야 되겠다. 나도 한번 부흥 한번 해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찌르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면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막 일하세요. 제가 막 스크래치가 딱 나니까 찬양 인도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난 반교사,
내가 이번 연도는 배가 부응하리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는데 저 맨 뒷줄에 앉았어요. 맨 뒷줄에 우리 반이 맨 뒷줄에 앉았는데 5명을 이제 받았어요. 제가 5명을 딱 받았어요. 첫날 첫 주에 목사님께서 왜 그런 거 하잖아요. 1학년 1반입니다. 어떤 선생님 박수. 이 1학년 2반입니다. 뭐 이거 하잖아요. 안 오는 거야 우리 반 애들이 한 명도. 나는 당연히 내가 반부응해야지. 나 교사할 거야. 내가 교사하기로 했어. 그러면 당연히 막 애들이 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 딸이고 찬양 인도자고 그러니까 나한테 장결자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없어. 근데 그 순간 일어나라고 하는데 내가 혼자 딱 일어났는데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뭐 어떻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들 부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들을 어떻게 데려오면 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찾아가. 그밖에 없어. 찾아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영상시대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영상 보고 알아서 뭐 유튜브 알고리즘 쫓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알아서 교회 생활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찾아가는 선생님이 있는 반 아이들만이 믿음의 씨앗을 받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숨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의 손길과 숨결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막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막 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 9시 예배였고요. 오후에 2시 예배였거든요. 그때가 아침 9시 예배를 드리려면 8시부터 돌아야 돼요. 8시부터 돌면 그 아이네 집에 가서 1학년이니까 1학년 아이네 집에가 똑똑 두드려요. 선생님입니다. 그럼 애가 뭐 내복 입고 누워있어요. 그러면 빨리 다른 집에 가야 애를 데려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애를 씻겨가 내복바람에 잠바만 입히고 한 손 붙잡고 그 다음 집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집을 가요. 그래야 한 3명 나와요. 안 데려가면 한 명도 안 나와요. 난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얘네를 이제 갖다 주잖아요. 데려다 주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2시에 시작하면 또 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오전에 얘네를 데리고 오면 우리 집에서 이제 데리고 있어. 우리 집 가가지고 매니큐어 발라주고 머리 따주고 뭐 종이 접기 해주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렇게 놀다가 오후 2시에 또 데려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보내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주일날 일요일날 애들 봐준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엄마들이 애를 글쎄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 우리 애들을 씻겨가지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먹여서 보낸다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애도 타가소처럼 이렇게 우리 애도 보내고 할머니 혼자 보는 집도 우리 애도 좀 데려가세요. 그리고 남자애가 오기도 하고 1학년 반인데 3학년 남자애가 와 있고 5학년 남자애가 와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뭘까요? 사모님이시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옆에 가가지고 아줌마 교회 다녀요? 우리 애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다니면 이따 오후에 저희랑 같이 갈래요?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1년을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집에 있는 게 좀 힘들고 좀 지치면 어떻게 하냐. 얘네를 데리고 이제 학교 운동장을 가는 거죠. 학교 운동장을 가서 뭐 하느냐. 놀아요 그냥. 그러면 얘 친구를 만나요. 얘 친구도 만나요. 그럼 얘 친구도 만나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러 얘네가 가야 된대. 그러면 얘네가 너네 어디 가? 예배 드리러 가. 그럼 걔네 다 따라와요. 이렇게 우르르 따라와요. 그럼 한 번 이름 알고 연락처 알았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왜냐면 집으로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1년을 제가 그렇게 하여튼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을 봐야죠. 그죠? 한 번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이제 쑤시고 다닌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제가 저희도 요런 장의자였거든요. 이런 장의자였습니다. 장의자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장의자 3개 하나님 장의자 3개가 우리 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의자 3개가 우리 반이 돼서 나중에 이 1년이 끝났을 때 우리 반이 장의자 3개를 다 앉게 해주세요. 이러고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먼저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한 자를 들어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5명으로 시작했어요. 5명으로. 제적 5명. 제적 5명으로 시작했는데 몇 명으로 끝났는지 아세요? 출석부 한 권이 17명까지 쓸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기독교 백화점 출석부 한 권이 17명까지 쓸 수 있는데, 출석부 전 2권을 썼어요. 34명으로 졸업시켰어요. 물론 한 번에 다 34명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얘가 안 나오면 얘가 안 나오고, 얘가 안 나오면 제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최대 나온 게 17명이었어요. 제가 장의자 3개에 딱 앉혔을 때 정말 그거 아세요? 나만이 아는 희열이에요. 기도한 자만이 누리는 희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만이 누리는 희열을 제가 막 여기 소름이 막 끼치면서 딱 장의자 3개를 앉고, 그러고 졸업을 시켰어요. 물론 그 뒤로는 그런 부흥을 꿈꿔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1년 동안 제가 정말 너무 진입해서, 여러분 그래서 열심도 너무 열심 내면은 우리는 사역을 50년 해야 됩니다. 적당한 에너지를 분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해보고 다음 해에 교사를 그만뒀어요. 못 해먹겠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바로 오기는 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을 17명까지 부흥시키고 34명까지 부흥을 시켜보니까 하겠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 부흥, 어른들 부흥, 어디 부흥이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숨결, 입술, 소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 시대라고 다 안 만난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안 만나는 속에서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참 재밌는 거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도 전달했거든요. 이제 내일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QR 전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누가 전달해야 될까요? 사람이 전달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무조건 사람이 사람에게. 아니 무슨 길거리에다가 막 전단지 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복음이 또 전달되어지고, 영상이든 이미지든 무엇이든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전달함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스크래치가 제 삶 가운데 제 사역에 이 모티브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 자존심을 걸었어요. 하나님 놔둬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저기서 이제 광풍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막 출렁출렁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저쪽에서 걸어오시잖아요. 아시죠? 그 이야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막 걸어오시는데 막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막 이러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 때 예수님이 나다 한마디 하시잖아요. 나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그 반응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반응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니 그냥 막 다들 막 유령이다 무서워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나다 이러면서 걸어오세요. 광풍이 막 일어요. 막 미친 듯이 광풍이 일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저희 광풍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멀미 날 것 같아요. 이러면 난 이해할 것 같아요. 상식적인 이야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없어서 우리 힘들었잖아요.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할렐루야. 부흥? 뭐 누가 부흥했대? 아 그랬구나. 아니요. 따라합시다. 나도 하고 싶어요. 홍해를 갈랐대. 그래? 신기하다. 놀랍네가 아니라, 하나님 내 홍해도 갈라주세요.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예수님 나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라. 아니 그랬으면 좀 바다가 좀 잠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파도는 계속 출렁거려요. 출렁. 근데 그 출렁거리는 바다에 베드로가 발을 내디뎌요.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스크래치가 난 열정은 언제 나오느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걸을게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큰 자나 뭐 교회를 4년 다닌 자나 교회를 1년 다닌 자나 아마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바다가 잠잠하고 밑에 보니까 돌 계단이 보이요. 그러면 막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한마디에 출렁이는 바다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러한 난세에 믿음의 영웅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보여져야 됩니까? 아니 저는요 올해 교사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어설프게 그냥 교회에서 직분 하나 해야 되니까, 그냥 공동체 하나 속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은 교사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으실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사는 봉사직이 아니에요. 교사는 봉사직이 아닙니다. 교사만이 아니라 순장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아세요? 영혼을 상대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설거지를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설거지는 내가 해도 되고 옆에 사람이 해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건 봉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영혼을 1년 동안 내가 책임지는데 그 아이를 돌아가면서 맡을 수는 없어요. 야, 오늘은 저 왼쪽 선생님이 맡아줄 거야. 오늘은 오른쪽 선생님이 맡아줄 거야. 이게요, 이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동일하지 않아요. 한 선생님이 1년 동안 내가 너 담임이야, 우리 이번 연도 잘해볼까? 하고 정말 이 아이에게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가고 만나주고 인사해주고 안녕해주고 하는 선생님과 미안하다, 야 오늘은 저 선생님 못 갈 것 같다, 야 옆에 사람이 합반시켰어 걱정하지 마랑 다른 거예요. 야 맛동산 사줄게, 야 새우깡 사줄게, 야 떡볶이 사줄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은 완전히 달라요. 그 교사는 사명직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사 봉사하는 그 자리가 좀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오시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어려워요. 조금 더 피곤해졌어요. 조금 더 재미없어졌어요. 조금 더 약간 광풍이 조금 일고 있어요. 했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대. 바꾸래 자꾸. 몰라. 오늘 가보면은 동풍이 불고 왼쪽으로 가보면은 서풍이 불어요. 몰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만이 남아야 되느냐? 돌다리가 생기면 건널 사람들은 사역을 멈췄다가 봉사를 멈췄다가 나중에 오시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금 광풍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 광풍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선생님들만 남아주세요. 안 그래도 힘든데 당신 때문에 내가 더 힘들면 안 되잖아. 우리 톡 까놓고 같이 얘기합시다. 솔직히 선생님만 힘드세요. 나도 힘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 단톡방에 제가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 뭘 올렸어요. 뭐 이것 좀 해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3일 동안 아무도 말씀이 없었어. 아무도 말씀이 없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말이 없다가 한 선생님 한 분이, 그것도 이제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자기네 반에 단톡방에 올린 거를 캡처 떠서, 그러니까 그냥 나보러 확인하라고 캡처서 딱 올렸어. 그랬더니 그 밑에 선생님 한 분이 뭐라 하냐면, 저는 선생님 카톡방에 애들이 답변해 주는 게 너무 부럽네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선생님 나도요. 그 밑에 선생님 나도요. 그 저도 뭐라고 남겼는지 알아요? 저도요. 아니 선생님만 애들한테 씹히는 게 아니라 사역자도 씹혀요. 사역자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동력은 하나님이 리더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리더자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밑에 함께하는 그 공동체는 그냥 동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30명 선생님들 빼고 한 명이 맨날 못해 먹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해, 맨날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맨날 지쳐가지고 열심히 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 막 맨날 이러면은 동력을 갖다가도 지치잖아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저 안 그래도 힘드니까, 저 안 그래도 안 가본 길 가야 돼서 이번 연도에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광풍을 뚫고 믿음으로 걸어야 되고요. 저도 출렁이는 바다를 내 발 디뎌가면서 걸어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걷지 않으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짊어지고 갈 힘이 없으니 내려놓으세요. 왠지 아세요? 이 막 난세에는 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조금 더 지쳤어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제 여긴 안 그럴 것 같아요. 좀 재밌으시죠 요즘? 줌으로 애들 만나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스튜디오 약발이 좀 먹힐 텐데 지금. 아니세요? 저희 처음에 스튜디오 생겨가지고 막 영상으로 막 할 때는 애들도 막 신나가지고 어머 신기해 막 뭐 자기 얼굴 나왔어 어머. 근데 지금은 또 나와 내 얼굴 막 이래요. 또 줌이야 제발 만나서 공 차고 싶어요 막 이러거든요. 이러한 지금 그냥 힘든 시기엔 더 마음을 붙잡아야 되고요, 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믿음의 스크래치를 갖고,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시기에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나는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한번 온천교회 부흥 한번 시켜주시죠. 뭐 이러한 도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도전이, 전 솔직히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 중에 한 분만 그러한 도전을 받으셔도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해볼까? 그럴까? 간질간질? 요걸 통해 일하시거든요. 오늘 살짝이라도 간질간질거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 거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에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열정을 갖고 또 믿음의 스크래치를 갖고 열심히 해도 사람이 자존감이 없으면 무너지더라고요. 사역에 자존감이 없으면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막 이렇게 툭툭툭툭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사역의 자존감을 높였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은 그냥 제 얘기만 좀 하다가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사역을 처음 딱 시작했을 때 저는 찬양인도만 한 10년 했잖아요. 근데 사역자가 딱 됐더니 아니 찬양인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딱 되니까 설교만 시켜 나는 이걸 더 잘하는데 나가서 맨날 이거 하래.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는 막 뛰고 막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그거 하는 거 보면 옆에서 막 더 뛰라고 막 이러고 싶고, 근데 선생님이니까 말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막 마음 가운데 그런데 막 저기 전도사님 더 잘 나가시는 것 같고, 나도 설교를 좀 잘해보고 싶고 나도 사역자로 좀 잘 나가보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에 딱 시작하면. 근데 나는 맨날 또 시키는 게 또 뭘 시키느냐, 뭐 교사 기도회 하면 교사 기도회 인도가 아니라 앞에 인트로 찬양 나도 메인 강사 해줘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역의 자존감이 약간 이제 바닥을 칠 때가 있었어요.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오른교회 딱 사역을 갔는데 제가 막내였거든요. 꼬봉 막내였는데 저보다 한 10살 많은 이제 선배들이 다 교육부서였어요. 왜냐면 교수님, 기독교 어디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유치부, 뭐 어디 극동방송 진행자가 초등부 목사님 막 이랬어요. 그 중에 넌 뭐야? 저 학생이요.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역 자존감이 막 바닥을 막 이렇게 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중국으로 이제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사역을 오라 그래서 제 동생이랑 함께 해가지고 이제 중국 선교를 갔어요. 막상 갔더니 어떤 곳이냐면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규모의 예배당인데요. 가정교회들이 몰래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청소년들이 200명 정도 모여서 3박 4일 청소년 부흥회를 이제 하는 곳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선교인 줄 알고 갔더니 이틀 동안 교사 교육을 해야 되고 4일 동안 제가 혼자 찬양이랑 말씀을 제가 혼자 다 전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얘네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뭘 믿고 저를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부르신 거예요. 딱 도착해갖고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놀면서 재미있게 하니까 아니야 선생님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중국에 그 교단 대표들이 8명이 오셨어요. 집회가 하기 전에.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한 15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여자는 중국에서는 대표 기도도 안 시킬 때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무대에 올라간다.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검은색 천으로 얼굴을 일단 가려. 천으로 일단 가리고 팔목까지 나오는 옷을 입고 발목까지 있는 치마를 입고 나가서
얼굴을 가린 채 나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든지 뭐 광고하고 내려오든지 막 그때 이러는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메인 강사라고 온 사람이 너무 어린, 그때는 스무 살 때였으니까 너무 어린 여자 전도사가 와가지고는 그것도 머리는 노래가지고 화장은 진하게 해가지고 반팔에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저러고 앉아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쟤는 지금. 그래갖고 막 딱 보자마자 뭐 그분들이 막 얼굴이 막 노래 지쳐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대책회의를 하면서 막 선교사님한테 안 된다고, 절대 못 올린다. 왜냐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중국은 여자가 화장을 하면 술집 여자들만 화장을 하고 화장을 안 하는 게 예의래요. 근데 저는 화장을 안 하고는 안 살잖아요. 그죠? 화장을 안 하고는 못 살죠 사람이. 그 화장을 안 하고는 그 밥 먹으러도 안 나오니까 쟤는 딱 봐도 이상한 애라는 거예요, 중국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뭐 제가 데려갔으니까 저보다 다 어린 애들만 있을 거예요. 8명이 저와 함께 9명이 갔으니까. 막 밴드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드럼 치는 애, 뭐 드럼 치는 애가 양복 입고 가는 드럼 치는 애 봤어요? 저보다 더 짧은 반바지 입고 저보다 더 짧은 나시 입고 앉아있지. 반주하는 여자애는 화장 더 떡칠했지. 뭐 싱어는 아주 핫팬츠 입고 앉아있지. 막 왜냐면 우리는 더울 때 선교 같다고 생각했지 그런 집회인지를 몰랐으니까 막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책회의를 하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대책회의를 하는데 선교사님도 같이 가고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통역하는 간사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통역하는 간사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간사야. 그 옆에서 이제 다 통역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분들이 내보내야 된다는 거야. 보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저런 여자애는 앞에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청문회 당하듯이 있잖아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뭐 죄 지은 사람처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루만 해보고 은혜가 안 되면 그때 내보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어쨌든 무마가 됐어요. 근데 나왔는데 제가 되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열받으세요? 당신들 딸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나도 한국 가면 진짜 귀한 딸인데 그죠? 어디 뭐 저 여자를 내려보내는 네가 뭔데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열받으니까 제가 막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오는데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안 그래도 무너지는데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숙소로 와가지고 짐을 막 쌌어요. 한국 간다 내가. 아니 내가 상해에서 놀다 간다 내가. 여행하고 간다. 내가 그래서 막 가방을 막 싸면서 내가 진짜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가방을 싸다가 제가 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자거든요.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이에요. 제가 막 산을 막 내려오고 있는데 뒤에서 뱀이 저를 꿈이에요. 꿈에 뱀이 그냥 저를 막 이렇게 쫓아서 막 오는 거예요. 꿈에. 근데 제가 쟤한테 물렸다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있는 힘껏 뛰다가 더 이상 뛰어도 쟤를 못 이길 것 같아요. 머릿속에 막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꿈인 걸 알고 있어요. 꿈인 걸 알고 있는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꿈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딱 이렇게 돌아선 다음에 내가 저 뱀을 맞짱 떠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달려봤자 죽을 거 뻔하고 어쩔 수 없다면 내가 잡아서 이기리라. 그럼 뱀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머리만 잡으면 이긴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렇게 대기를 하고 꿈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 뱀이 근데 나를 보더니 툭 하고 날아서 나한테 쑥 하고 날라오는데 제가 뱀 머리를 탁 하고 낚아챘어요. 꿈에. 굉장히 실전 같지만 꿈에. 그런데 그 뱀을 딱 낚아채니까 막 뱀이 저를 막 또아리를 틀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제가 난리를 막 피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머리만 안 놓으면 난 산다. 내가 이 머리만 안 놓으면 내가 살리라. 그래갖고 있는 힘껏 머리를 그냥 꽉 누르면서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데 여러분들 개구리 한번 잡아보셨어요? 파충류 잡아보셨어요? 잡아봤어? 뭐 쟨 잡아봤대요. 죽여봤니? 죽여봤어? 그래, 도마뱀을 죽여보면 그게 파충류를 딱 잡아갖고 죽이잖아? 그러면 폭 하고 터져.
손에서. 근데 제가 뱀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힘을 꽉 줬더니 퍽 하고 터지는 느낌, 그 파충류가 딱 터지는 느낌이 꿈인데도 불구하고 온 손에 딱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터졌는데 갑자기 뱀이 허러러럭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 살았다.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았다.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사실 제가 막 영파는 아니거든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막 저 이런 파 아니거든요. 처음 느껴본 감정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침대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사역 초기인데요, 제가 초창기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뭐 하나님이 나보다 멍청하셔서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보내셨으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길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다가 쫓겨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결의를 하는 사람처럼 가방을 다시 풀었죠. 가방을 다시 풀고 같이 온 자매들한테 옷을 다 가져와라. 그 옷을 쫙 펴놓고 그 중에서 제일 튀는 반짝이가 달려있는 옷을 꺼내서 네, 나시를 제가 잘 안 입는데 캡나시, 반짝이 캡나시를 딱 입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높은 구두를 신고, 화장도 제가 딱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제가 화장품 다 가져와. 그래서 화장품, 반짝이를 눈에 바르고 머리를 틀어 올렸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그리고선 개회 예배를, 첫날 저녁 예배가 개회 예배였거든요. 첫날 저녁 개회 예배를 드리러 딱 올라갔죠. 찬양부터 제가 해야 되니까. 찬양부터 중국어로 찬양하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말로 봐요. 워야 주푸니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어요. 워야 주푸니. 그럼 축복합니다. 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어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고 말씀하고. 근데 그들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한 번도 찬양을 큰 소리로 해본 적도 없고, 밴드와 찬양을 해본 적도 없고, 기도를 주여를 외쳐본 적도 없고, 아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잡혀가면 안 되니까 조용히만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으로 산에 모여서 한국식 캠프를 한번 해주세요 해서 불러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어나라 니네, 어차피 여기 왔으면 나랑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다 이렇게 세웠죠. 뭐 200명 이렇게 세웠어요. 뛰어! 그때 걔네들 그냥 뛰어!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벌 받는 애들처럼 그냥 뭐 얘네들이 뭐 노래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처음 듣는 노래, 생명 죽게 있네 막 뛰어! 뭐 애들이 막 뛰고, 막 왜 뛰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막 뛰고, 주여를 외쳐. 그때 애들이 주여, 아니 네 목소리가 더 크게 주여, 뭐 이러면서 그냥 첫날 저녁을 뭐 내가 쫓겨나든지 뭐 이 아이들한테 내가 끌려가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여기서 나를 이끄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냥 내가 원래 잘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세워, 으악! 이거예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설교를 못합니다. 저는 앉아갖고 할렐루야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일어나! 청소애들 막 일어나! 주여 외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첫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얘네들 기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두 손 들고 막 주님을 부르라고, 그냥 기도하라고, 모른다 그냥 주여만 하라고. 어차피 너도 말이 안 통하고 나도 말이 안 통하고 어차피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주여만 해. 그래서 주여를 1시간 반을 한 거예요. 얘네랑 나랑. 왜냐면 중국어로도 주여가 주여고 한국어로도 주여가 주여예요. 그냥 같이 주여야 주여밖에 통하질 않아요. 그 외에는 하나도 안 통하니까 주여 계속 주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반을 했어요. 그 8명의 목사님들 저 뒤에서 다 이러고 앉아 계셨고요. 예배가 딱 끝났어요. 예배가 딱 끝났는데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들끼리 선교사님 불러와 그러는 거예요.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화장 더 진하게 하고 왔다 쟤. 봐라, 저 방정 맞은 쟤 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만히 서서 읽어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데 저 뛰면서 저거 봐라, 저 버릇없는 거 봐라. 빨리 내보내라. 쟤 빨리 한국으로 보내라.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저희가 등치 이렇게 좀 이렇게 작고 이렇게 안경 쓰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뭐 누군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날 저녁, 첫날 저녁에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 8명의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다 나머지가 막 보내라! 어떻게 보내야 하지 않겠냐? 막 성교사님! 막 보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중국 분들이니까 막 말 엄청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사단아 물러가라! 입을 다무시오! 막 하나님의 역사를 막 막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만 남고 3분은 아예 집으로 다 돌아가시고 한 4분 정도 남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연속 갔거든요, 그곳을. 그 똑같은 곳에 똑같은 아이들을 만나러 3년 동안을 연속 캠프를 수련회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그때 그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역의 자존감을 높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아니 뭐 우리의 상상은 뭐 이러한들 막 이러한 사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한 강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여기 올 때 그 전 온천교회 금요철회를 보고 왔어요. 그 전 온천교회 금요철회, 그 전전 온천교회 금요철회, 그 전전전 온천교회 금요철회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다 서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정장을 입어야 되나? 정장이 없는데, 청바지밖에 없는데. 근데 하필 오늘 강대상까지 없어가지고 청바지가 너무 튀고. 저도 고민을 해요. 저도 이런 걸 당연히 고민합니다. 머리를 묶고 가야 되나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현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도 여쭤봤어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간증이 아니라 설교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를 여쭤봤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드는 마지막 생각은 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를 세우셨으면 가장 나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산 온천교회 여러분들을 2021년 교사로 세우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바보라서 2021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건데 이때 이 리더자로 세우셨겠냐고요? 아니에요. 마땅히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막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처음에 막 이렇게 맞춰주세요 하고 막 2달도 아니야, 1달 되면 연락 오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반 바꿔주세요.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도 연락 오죠. 애들도 연락 와요. 교사 바꿔주세요. 재밌지 않아요? 애들도 연락 오고 교사도 연락 와요. 얄짤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유 저런 교사를 너 훈련시키려고 그런 교사 만나게 하신 거야. 저런 아이를 선생님 훈련시키려고 그런 아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앞엔 이런 애들밖에? 그런 애들이 지금 필요하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영상시대가 오면 처음엔 저희도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뭘 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서로 나눔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선생님들 보러 갑자기 나와서 카메라를 잡으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 맡던 선생님한테 카메라 잡으세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게 뭘 선생님들과 함께 해야 될까? 근데요, 제가 2년 동안 아이들과 이거 지금 저희 거의 14주 동안 저희가 줌으로 그리고 막 영상으로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그 영상이든 현장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아이들에게 관심 갖는 선생님 반 아이들은 현장 때도 부응하고 영상에도 부응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부응하고 온라인으로도 부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이거 영상 이거 나가나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로 합시다. 우리 선생님 한 명이 반을 맡았는데 반이 13명인데 맨날 한 명 나오는 거야, 한 명. 맨날 내가 신방을 물어보면 아무도 연락을 안 받는데 한 명. 근데 그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문제로 교사를 내려놓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뒷반 선생님이 그 앞반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맡았거든요. 한 명 빠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들을까봐, 우리 선생님이 들을까봐 내가 좀 조심스러워. 놀랍지 않으세요? 한 명 빠져요.
근데 저희가 14주 동안 막 영상으로 지금 하면서 저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아이들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그 아이는 완전 낙오자가 돼요. 완전 낙오자. 왜냐면 현장에서 하면요, 어쨌든 와가지고 그냥 공포하는 광고라도 듣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친구한테 뭐 다음 주에 뭐 축구 대회 한대, 아 이렇게 듣고라도 가거든요. 근데 영상은 선생님이 연락을 안 해주면 줌 주소를 일단 못 받아. 그 얘만 못 들어와. 그 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막 우리끼리 막 영상 속에서 막 이벤트가 막 일어나요. 막 3개월 동안, 뭐 2개월 동안 이거를 다 하면 문화상품권 3만 원을 받습니다. 막 이러고. 그 다른 애들이 이제 문화상품권 3만 원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걔가 연락이 오는 거야. 난 몰랐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안 알려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상 시대가 오면서 느낀 게요, 선생님이 없으면 그 아이는 완전 고아예요. 완전 낙오자예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도저히 아이들을 못 보고선 살 수가 없어서 14주 만에 아이들을 현장으로 불렀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예배실에 10%밖에 못 들어가서 한 실에 한 반씩 들어가기 운동. 한 실에 한 반씩, 그것도 영상 보는 거야, 와서. 그러니까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을 그냥 반이 같이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지난주에 모였거든요. 이제 다 모이고 나서 가는데 어떤 어머니가, 전도사님, 고등부는 안 모여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희 모이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고등부는 안 모인대요. 선생님이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그 애는 안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그냥 현장으로 오면 주보로라도 알아듣고 광고로라도 알아듣는데, 영상 시대는 진짜 소리로, 진짜 신방으로, 이젠 정말 교사가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정말 찾아가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냥 냅둬도 나오더라, 냅둬도 친구 따라, 이제 그 시대가 아니에요. 걔는 진짜 낙오자가 됩니다. 제가 이 줌으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좀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별 줌공과를 합니다. 그래서 반별로 아무 시간이나 아무렇게나 니들끼리 모여라. 그래서 반별로 줌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과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말씀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제일 반응이 좋은 게 미취학이에요. 미취학은 엄마들이 영상으로 자기 아이들을 불러주면 그 시간에 뭐 설거지 할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줌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그냥 듣고 있어요. 고등부 애들이 제일 문제, 중고등학생들이. 엄마를 통해서 이 아이가 줌을 키질 않거든요. 선생님이 무조건 연락해야 돼요. 연락해서 들어와, 몇 시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반 아이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이 반별 줌공과를 해서 다 같이 만나려면 토요일 저녁 12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12시에 만나기로 한 거야, 그 반이. 그래서 선생님이 졸린 눈 비벼가면서 토요일날 12시에 줌을 딱 열었는데 빵명. 지들이 토요일날 12시밖에 시간 없다고 해놓고서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리고 그걸 캡처 떠서 저한테 보냈어요. 저 혼자 30분 기다렸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지 않으면 이제는 아이들이 이 케어가 전혀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더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시대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에스겔서 3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하니가 뭔지 아시죠? 읽어볼게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힙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말씀, 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9절,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대언. 더 크게 대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어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바다야 있으라? 바다가 있었어요.
산이 있으라 산이 생겼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뼈들이 있어요. 다 뼈밖에 없어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 말을 대언하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대언하라. 내가 하늘에서 야 온천교회야 이렇게 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라. 네가 대언하면 이 뼈와 저 뼈가 만날 거야. 네가 대언하면 생기가 생길 거야. 네가 대언하면 힘줄이 생길 거야. 네가 대언하면 생명이 생길 거야.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대언하라.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귀찮으셔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창조가 아니라 이제는 대언하라. 저 뼈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정말 저거는 생명이 아니야.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저 뼈들을 향해 대언만 하면 너의 대언의 입술에 그 선포만 되어지면 그때 뭐 한다? 뼈들이 뭉쳐지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으로 생겨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뭐라냐면 생기를 불어주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특권이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까지도 하나님이 부는 게 아니라 대언하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너의 입술을 통해 일할 거야. 너의 손길을 통해 일할 거야. 너의 마음을 통해 일할 거야. 너의 눈빛을 통해 일할 거야. 너의 열정을 통해 일할 거야.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내가 내 입술을 통해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말씀처럼 뭐라고요?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나서 일어나서 안 서는 거는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너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이 될 때까지. 네 입술에서 대언이 되어지면 그때 뼈들이 묻고 생기가 살아나고 일어나 서서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언하는 자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대언할 자 누구입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난가? 찔림이 살짝 오십니까?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나구나 몰랐는데 나였어. 나를 통해 내 가족을 살아나게 하시려고 그랬고 나를 통해 내 자녀가, 나를 통해 내 성도가, 나를 통해 이 지역이, 나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자기의 목소리로 대언하세요. 하나님은 선포한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